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전을 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우리가 사단이 들어와서 외부의 어떤 그 억압이 무서워서 우리가 버린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성도들을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근데도 결국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왜? 힘들거든요. 여전히 뭐에 대한 분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주님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고, 말씀대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걸 우리 안에 각인시켜야 되잖아요. 아멘? 내 인생에 내가 사업이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찾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지.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았다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버려요. 정말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누구도 풀 수 없는 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면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뭔지 아세요? 정말 내가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에너지는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면 갑자기 힘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몸살이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운동을 해야 돼. 그렇죠? 과부하가 생겨도 나는 주를 찾아야 돼. 분명히 안 찾다가 주를 찾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나는 찾아야 돼.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은 정말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왜요? 네가 나를 찾고 네가 나의 성전을 짓는 한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마귀가 아니다. 나는 너를 이용하고 그냥 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가고 어떻게 해서든 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고 하는 게 나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어가려고 애쓰세요. 아멘? 그분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라고. 하나님은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신났느냐 신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약속이 진짜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는가. 아멘. 내가 모든 것을 올인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한 그분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믿으셔라. 목사님은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뭐. 저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고스톱을 칠 수가 없어요. 짜고 치고. 뭔지 아시겠죠? 저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뿐이야. 아니 설령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도 영원한 약속이 있는 걸 아는데요.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 걔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도 정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소망을 가져. 이렇게만 설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랬대요. 거지 나사로를 본받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게 은혜가 됐대요. 아, 나도 거지 나사로 같은 인생인데 어떤 면에서는 인생 가운데 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풀리는 거 그냥 그분만 어려운데도 의지한 것뿐인데, 사람들은 저는 거지 나사로 같은 인생, 갑오의 두 랩도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위대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거지 나사로가 누군가는 굉장히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는구나. 누군가는 정말 거지 나사로를 본받고 싶어 하는구나. 아멘? 그럼 나에게도 소망이 있네.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내가 주를 추구하면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구나. 이 메시지가 가슴에 확 들어온다면 이제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
그 약속이 그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초라해서 그분을 증거하지 못하는 건요, 우리의 문제라고요.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초라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을 자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부자고 가난하고 능력 많고 능력 없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그 영이 진짜 주를 추구하는 가운데 있고 정말 주님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본받아야 돼요. 진짜 부럽지 않나요? 제가 뭐가 가장 부럽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고지 나사는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그분을 배반할지 모르는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힘든 가정 속에서도 주를 배반하지 않고 그분을 찾았잖아요. 누구만 알았어요? 개들만 알았어요. 개들만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찾는지 알았다고. 거지 나사로 얘기는요, 그 본문 정황상 예수님이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무엇이 소중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럼 밥 먹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아멘? 게다가 피할 길을 주실 거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거고, 돌보실 거고, 피난처로 허락하실 거고, 이 와중에도 요셉처럼 성공하게 하실 텐데. 아멘? 그게 대표잖아요. 애굽은요,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는 난리가 났다고. 경제공황. 그 난리난 중에 축복받은 사람은 요셉 외에는 더 있습니까? 요셉과 그의 식구들 외에는, 이해하세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거지 나사로처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노래할 거다. 찬양할 거다. 이게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의 신앙관여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해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거고요. 그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버릴 수 없어요. 2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14년간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찾으셨어요. 방치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버지 안에는 이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그 백성들을 다시 깨우치는 거예요. 내 언약이 너희 안에 있지 않냐. 내 언약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지 않냐. 그러고 어떻게 해요? 기필코 주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4년 만에. 여러분, 성전을 지어 가세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좋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네, 예배. 그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안 버립니다. 어려움이 와도 내 주변에 누가 있다? 요셉이 있다. 이게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때 아무리 의감이 와도 스가랴서 얘기한 것처럼 누가 있다? 두 감람나무가 있다. 왜 두 감람나무가 중요한지 아세요? 능력이 많아서요?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 때, 그쵸? 예루살렘 가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 가서 그냥 바로 심판하고 처단하고 그래서요?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4장 읽겠습니다. 왜 두 감람나무가 있어야 되는지.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들이, 두 촛대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모세냐 엘리야냐.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그 감람나무가 왜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두 감람나무가. 알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그렇죠? 그러면서 스가랴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죠. 봐요. 4장에
순금 등잔대 얘기하고 두 감람나무 얘기했어요. 순금 등대하는 저기 성소에 보면은 그 등잔대 있죠? 등잔대. 예, 성소를 밝히는. 그 등대가 있잖아요. 그 등대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누구죠?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역할이 두 감람나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는 그 약속 중에서 유독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가는데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아 그다음 뭐라고요? 백성들아 이래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표를 3장의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4장에 스룹바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스룹바벨은 왕족이니까 왕의 역할이겠죠. 핵심은 그 사람이 두 감람나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등대 때문에 두 감람나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계시록 11장에 그들은 4절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동일하죠?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감람나무와 촛대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을 거야. 근데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 이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심판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하는 이유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이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이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때문에 그래. 마지막 남아있는 성도들. 어떤 역할을 해요? 감람나무는요. 등대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역할은 세상을 그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그죠. 기름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감람나무가 활동할 때까지 너희는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바로 그 다음에 12장이에요. 그리고요 13장이 돼요. 말 그대로 그렇게 계시로 유명한 666이 나오는 13장. 삽입장이라고 보통 12장, 11장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너희들에서 존재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 계속 뭐라고요? 너희 심령 안에 기름을 채워서 빛을 밝혀라. 빛의 자녀들처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이 나를 신뢰한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지속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하겠다고요. 이 메시지면 충분한 거라고.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저 여러분 안에 새기시면 돼요. 그게 어떤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십니까? 이 시대에는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고 앞으로 모세가 될지 엘리야가 될지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분명하게 맞아요. 한두 명은 아닐 것 같아요. 단수냐 복수냐 이거 굉장히 많이 싸워요. 두 사람이냐 몇 사람이 교회냐 이스라엘이냐 계속 가지고 논쟁을 이어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는 뭐라고요? 마지막 때까지 성전을 지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뭘 공급하겠다? 기름을 공급하겠다. 아시겠죠? 기름을 공급하는 그 그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두 감람나무 곁에 계세요.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잖아요. 그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계속 필요해요. 아멘? 그 주님의 신부로서 기름을 계속 채워가시라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언제 그 기름이 그칠지 몰라. 왜요? 두 감람나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에 동일하게 우리는 성전에서 확실하게 지어진다면 동일하게 두 감람나무들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곳에 함께 있게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두 감람나무가 항상 내 곁에 있게 하옵소서. 어느 때쯤 있게 하신다고요? 내가 성전을 지어가고자 할 때. 아직까지 내가 성전을 지어가지 못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 성전은 확실하게 지어질 텐데 그때까지는 내가 두 감람나무 옆에서 기름을 채우겠다고. 그 두 감람나무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분명하게요. 성전을 지어가는 영혼들에게는 기름을 공급 안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안 버립니다. 고아 과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을 꼭 심령 안에 꼭 채우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두 감람나무가 돼야죠. 우리가 빨리 성전을 지어서 그분에게 우리가 온전하게 붙어 있어서 그분에게 흘러가는 그 기름을 내 안에 채워서 지속적으로 다시 흘러가게 해야죠. 물레방아 보면 아시잖아요. 물레방아 보면 얘기하죠. 담았다가 퍼주고 그럼 다시 또 담기고. 아멘. 분수 같은데 그런 거죠. 물을 흐르고 쫄쫄 흐르면서 흘러가게 하는 분수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계속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기름을 흘러가게 해. 그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어떻게 기름을 받았겠어요? 그들도 사람인데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니까. 참 감람나무이신 진짜 무화과이신 그분에게 붙어 있으니까 성전은 안 지어질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는요 핵심이 그거예요. 성전을 빼놓고 해석하면 큰일 나요. 성전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면 그 얘기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면 정말 주님만 알기 위해서 그죠? 내 자세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면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정말 뭔지는 몰라도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가고 있다면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람나무를 접붙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기름이 흘러가게 하시는 이 시대. 아멘. 꼭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등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전하게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신묘막식해요. 버린 것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갈대가 상하는데 꺾지 않고 이젠 다 꺼져간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살리시는 그분. 왜요? 우리 안에 실오라기 같은 아버지를 향한 그 외침만 있다면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 존재가 주를 추구하는데 어찌 환경이 힘들다고 주님 버리시겠어요? 어찌 외면하시겠냐고요? 결단하시면 돼요. 성전을 지어가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깊이를 그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가겠다. 주님은 그 성전을 짓는 영혼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라고 기름을 지역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분. 당신의 머리에 흐르는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통해서 옷깃에 흘러내림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그분. 그 두 감람나무 기름을 공급하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내고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기름을 체험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 기름이 또 흘러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성전 두 감람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써 주를 찾는 영혼들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아버지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외면하지 마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찾겠다고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보시고, 하나님 그들의 소원이 뭔지 주님이 아시오니 이루어주시고, 주님 마지막 때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전한 기름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옷갑 안에 채워진 그 기름을 주를 위하여 깨뜨릴 줄 아는,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을 짓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부활에 본받기 위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 안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늘 기름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 감람나무가 내 곁에 있게 하시고 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교우가 되게 해주시고, 그 두 감람나무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진동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지체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